참 세월이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9월 시작돼서 이제 햇빛도 보면 이게 가을 느껴지는 것 같고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선선한 그런 기운이 오는 계절입니다. 이 가을이 시작하는 시점에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숙되어가는 이 sanctification은 성숙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나도 주님을 닮은 모습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에서 닮아가야 될 것들을 보면 중요한 것이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주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시작하셨고 또 생애 마치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새벽 미명에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미명의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 또한 누가복음의 말씀 보시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보면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을 또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신앙생활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읽으라면 좀 어느 정도 좀 읽는데 또 봉사도 좀 하라고 하면 좀 하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참 기도가 그냥 한 5분 하고 나면 할 게 없고 이 기도의 삶이 아직도 빈약한 것이 저에게도 좀 그런 걸 느끼고 이 미국 교회에서도 느끼고 한국 교회에서도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기도는 가장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최전방 싸움에서는 기도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여호수아 전쟁에 나가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져요. 그러니까 손이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들고 있으면서 그 아멜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이뤘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에 최우선이고 최전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무너지면 다른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사단은 교회에게도 그렇게 자꾸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프로그램으로 하고 돈으로 하고 행정으로 하고 자꾸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기도는 뒤로 밀려났어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안 되다 어려움이죠. 그때 사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보면 주님은 뭐든지 우선순위가 기도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다른 거 가르쳐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요? 가만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주님과 제자들과 다른 삶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은 그런 능력 있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왜 이런 삶을 사는가? 그래서 발견한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를 가만히 보고 지켜보고 있던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여러분, 이 기도가 내 삶의 프라이어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는다면 주님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해라. To pray.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주신 기도는 특권이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늘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결단코 꺾지 않은 것이 그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삶 속에 약해졌습니까? 기도가 약해지면 이런 무동주 쓴 것이 다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꼭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기도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성경에서 여호수아 때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아이성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것마다 다 승리를 했는데 작은 아이성 공격에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때 그들이 그럽니다. 거기는 몇 명 안 되니까 한 300명 올라가서 빨리 치고 내려오시오. 빨리 승리하십시다. 빨리 가야지. 그리고 대충 300명 올라갔어요. 가서 대패를 하고 내려옵니다. 다른 때는 항상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새벽부터 그러고 나갔던 것 사람들이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저건 우리의 능력으로 얼마나 감당하지.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쭉 올라갔다가는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삶은 항상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영어책 어려운 거 읽을 때 지금도 다른 거 기억 안 나지만 그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은 쉐임한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가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이 주님을 본받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하루 종일 주님께서 힘들게 사역을 했어요. 주일날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베드로의 그 장모를 고치시고 해가 질 때까지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나서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쫓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많은 병자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니다. 나는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해야 되리라. 새벽에 주님께서 하루의 모든 일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계획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그 모든 사역들이 주님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특권이고 성도에게 준,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3번씩이나 강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아서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말씀에 보면 다윗도 참 수많은 역경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내게 이렇게 고통이 있느냐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저 사람도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걱정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데 쥐하로 눈물이 되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1절에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실족할 뻔하였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지시함으로.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하나님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그때 다윗이 깨닫죠. 23편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멀리 하는 자는 나중에 가면 다 망한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내가 가까이 하리라. 그런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라고 하는 책의 저자 레이 프라체드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년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자전거를 타시고 이제 가시다가 자동차와 갑자기 끼어들어서 충돌 사고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만져보고 해도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자전거 보니까 자전거도 멀쩡해. 또 자동차도 보니까 아주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운전수에게 다 괜찮다고 당신은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사모님에게 집에 와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또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찾아와서 그러신 거예요. 기도응답입니다. 아니, 기도응답이요? 아, 목사님 신년 우리 표가 우리 기도하게 하소서 그 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었고 목사님이 주일날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 목사님 그렇구나. 나는 그것도 잊어버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여러분들은 그냥 그게 우연이겠지 생각하지만 성도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요. 임마누엘 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성전이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기도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명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신 그분께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말씀해 보시면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2절부터 거기 보면 빨간 글씨로 쫙 이게 써져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빨간 특별히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주님은 일상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취미생활로 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주님의 습관이었다. 이 습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삶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습관은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삶.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말씀해 보시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경건의 연습을 하라. 이것은 현세와 내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복되지만 미래에도, 아니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가장 복은 경건의 삶이다. 경건의 삶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기도하는 삶, 기도에 반응하는 삶. 그러면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운동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만을 해요. 여러분, 그건 올바른 삶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경건의 운동이에요. 경건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이사 올 때 정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기 U5팩이 옆 리치필드 파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성도들과 함께 나 운동해야지. 지금도 한가 못 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몇 분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저는 정말 끝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교인들 1시간씩 30분씩 좀 돌고 하루 시작하고 운동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도 좋고 영적으로도 좋고. 아멘? 예? 여기 시간 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감사했던 게 이 삼성이 제가 일했던 곳 아닙니까? 여기에 찾아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땅이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했었는데 어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연습도 중요하지만 이 경건의 훈련,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 습관이 되는 삶.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좋은 습관을 길러준다면 교육의 90%는 이룬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 독서하는 습관, 예습하고 복습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시간. 그것을 길러줬다면 더 이상 무엇이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삶에도 이 경건의 습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너무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경건의 훈련, 그 프라이어티, 기도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의 삶을 일어나서 주님처럼 기도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그런 습관들을 길러주었는가? 자녀 교육 다른 거 없어요.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내 습관은 여러분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뒤에서 배우는 거예요. 드라마나 그냥 들어놓아서 날마다 그거나 보고 방에서 둥글둥글 하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본받겠습니까? 그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들어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어떤 보니까 어떤 아픈 사람들 모아가지고 훈련하는 공동체. 그래서 거기서 많이 치료가 나타난대요. 그 책 이름이 그거예요. 4권까지 나왔더라고요. 그게 치료가 역사들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들어 누우면, 그 표가 그거예요. 들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여러분, 걸으면 산대요. 세포들이 살아나고, 안 쓰던 세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떤 할머니 그 히말라야 산까지 그게 아픈 거 죽는다 그래가지고 걷다가 살아났다.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요. 우리 성도에게 얼마 더 경건의 훈련과 육체의 훈련 이게 규명되면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이 사용되고 건강한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걷기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 안에서 이 경건의 훈련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습관을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난을 찾아 기도하는 것은 그 일상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의 생명이었고 하루에 살 수 있는 힘이었고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을 무엇으로 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루의 삶이 달라지고 하루의 삶이 달라지면 일주일이 달라지는 것이고 일주일이 달라지면 한 달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나의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요새는 저도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좀 힘들었었어요. 어떤 같이 갔던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이제는 이런 사역은 5년 정도밖에 해도 못할 것 같다고. 저희 사역은 그냥 뭐 관광이 아니고 정말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전 늦게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같이 주일학교 하고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몸으로 다 떼어야 됐었고 또 이번에는 진짜 현지인들하고 같이 먹고 거기서 자고 똑같이 현지 미국 선교사였기 때문에 우리 사역을 해서 힘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해야 되겠고 또 영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힘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가진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의 삶의 축복과 건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얼굴 펴십시오. 얼굴을 피셔야 됩니다. 시편 4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도우신대요.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냐. 딸을 바라봐라. 이 피시면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감사가 하면 축복이 와요. 여러분요. 자꾸 감사가. 여러분 불평이 아니라 매 속에서 일어나면 감사. 무엇이니 감사.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여러분 좋을 때만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삶이 어려울 때가 더 많은데 그때도 기뻐하래요. 명령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감사하래요.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기도하기 먼저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기도문에 용서의 기도를 해라. 먼저 시작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 용서해라.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무엇입니까? 막는 것이 이 죄예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죄악을 풀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힘들게 하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가셔서 너희 교회, 너의 삶 책망받을까 봐서. 요한계시록 7개 중에서 여러분 칭찬받은 교회에서는 2개밖에 없어요. 5교회는 하나님이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다 착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겠지. 여러분 퍼센트로 보면 5교회가 책망받았다니까요.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할까요? 아까 찬양하는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부활하신 주님. 그런 기도했습니다. 저는 찬양하다 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찬양하다 저는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죽었던 삶들이 다 부활하게 해주십시오.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부활은 예수님 죽었대 살 때 부활절만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내가 죽었던 것들이, 넘어졌던 것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중에 그 고백이 있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저 그 찬양하다가 주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구나. 설교가 두려웠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앞에 계시는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함께 하시는데 같은 소리 하면 안 되는구나. 주의 말씀만이 증거돼야지. 주님만이 높아져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모든 사람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람과 막힌 답이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리테분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대인 나치에 수용소에 끌려가지고 자기 언니가 죽고, 그분은 그 나치군에게서 옷 다 벗겨가지고 끌려다니고 그런 수모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수용소 나와가지고 간증하러 다니다가 그 나치 그 군인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서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고리테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에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주는 거예요. 너 느낌이 어떠냐? 그걸 내가 물은 게 아니다. 나 용서하라고 너에게 얘기했지. 네 마음이 어떠냐 묻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자기도 오래 깨어앉았더니만 그 용서의 영이 확 임해서 그의 평강이 임했다. 그런 고백을 그 고리테분이 쓴 간증집에 나옵니다. 여러분,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막힌 것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도들과 삶 속에서, 가족에서 막힌 담들을 먼저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그냥 해요? 내가 용서받았지 않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용서받았지 않았냐? 이제 용서해라. 그리고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7절부터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인간의 아버지들도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저 어렸을 때 한때는 저희 집이 좀 이렇게 좀 뭐 가지고 살았어요. 그때는 제가 좀 이렇게 얻어맞고 와도 우리 아버지 눈알 깜짝 안 했어요. 그리고 기업이 확 무너졌을 때 제가 한번 맞고 왔더니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쫓아가서 회사만 이렇게.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커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빠가 왜 그렇게 변했었을까? 그러니까 자기 약해지니까 자기를 우습게 봤다고 생각했나 봐요. 여러분, 저는 그때 고소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 진짜 아버지 되십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힘이 되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기도로 마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생이 시작하시면서도 40일 금식하셨고, 또한 12 제자를 뽑으면서도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하셨고, 모든 사역이 기도로 시작됐었어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다르냐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요, 지금. 왜 교회가 약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조조에 돈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돈에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명예에 움직이지 않고 인기에 움직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움직이는 교회가, 그게 참 교회예요. 이 천주교가 뭡니까 지금? 교황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낙태하는 수술 1년 동안 해식년이어서 그 용서해 준다고 1년 동안. 저는 그걸 보면서 거기다 제가 그렇게 토를 하나 달았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옮겨놓으면서. 누가 언제 하나님이 교황에게 제사하는 권세를 주었는가? 언제 신부에게 제사하는 권세를 줬는가? 자기가 교황이 죄를 사하고 죄를 만들고, 이게 이 시대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이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주의가 아니라 그 상황윤리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많은 동성애인이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지금은 여기에서 시작했고 여기에서 끝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위기 속에서도 지금은 모든 극복을 기도로 극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다 힘들대요. 학생들 보면 공부하는 게 힘들대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 생활하는 데는 힘들대요. 어떤 공부하는 친구는 너무 빚이 많아서 목사님 걱정이에요. 또 부모 어떤 분들은 아파서 힘들고, 다 지금 보면요 다 신음 소리가 있어요. 고통 소리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을 풀어내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도 십자가 이기 사건에서도 그런 위기를 직면했을 때에도 기도해야 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동원한 수식어들을 보십시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 핏방울처럼 기도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히스기야 왕이 죽을 얘기를 당했습니다. 너 죽겠다고. 그때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너의 통곡을 내가 들었느니라. 내 생명의 시간 연장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사람 붙들고 원망하고 찾아다니지 마시고 병원 붙들고 병원 찾아다니지 마시고. 이것은 제가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어달라. 우리 문건사님 저 간증드리면서 정말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간증하셨는데
요새 아프셔서 요새 기도보다는 자꾸 병원만 다니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 좀 하십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변했습니까? 왜요? 지금은 자꾸 병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런 걸 사람들이 뭐라고 여기에 너무너무 민감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굴로 그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그런 눈물을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3분만 호흡을 스탑해 보십시오. 죽는다고 지금 아마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기도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이 신앙은요. 나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를 조그만 물속에 넣어놓고 조금씩 가열하니까 아주 죽더래요. 얼마든지 뛰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한 물로 하니까 아주 뜨뜻하니 그런 줄 알고 있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도 여러분 괜찮겠지 나도 모르게 미지근해지고 나도 모르게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다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습관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 향해서 한 시간도 껴서 기도할 수 없느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이 좋은 계절에 기도의 습관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손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